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종을 앞둔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는 나와 같이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내 길을 따라라 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불완전함과 부족함과 실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살아라 이야기하기보다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내 아비의 이루지 못한 한을 풀어다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웬만한 자신감이나 웬만한 기쁨이나 웬만한 즐거움이 아니면 힘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붙잡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 바로 그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붙잡히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운데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에 의해서 그가 법정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그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이 오게 되어지고 이 총독이 자신의 종교와 풍습과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재판정 가운데의 상황을 아그리빠 왕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 시대 가운데 있었던 헤롯 왕의 손자로서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로마의 통치 아래 유대가 있었고 그 유대의 땅 가운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웠고 그 왕 위에 총독인 베스도가 함께 통치하는 원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어지고 법정 가운데 재판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베스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와서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당신이 와서 이 상황을 좀 들어보시오. 당신이 와서 이 종교와 또한 신앙과 철학 가운데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본장의 1절과 2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신앙과 또한 자신의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할 때에 베스도를 비롯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신앙을 갖고 있으며 유대인 가운데 삶을 살았던 이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에 그를 향하여 변론하는 것이 내게 다행으로 여겨진다. 내가 말하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것이니 듣게 될 것이니 이해하게 될 것이니 내가 말하는 것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론하고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증하며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 그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붙잡힘의 상황과 또한 재판의 상황과 감옥의 상황을 통해서 그가 당대 가운데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뛰어넘어 온 세대와 온 열방 가운데 또한 모든 시간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 2, 3, 4차를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선교 여행을 끊임없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2, 3차를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소아시아 가운데 로마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4차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음 전할 시간도 부족한데 세계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법정 가운데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후세의 모든 시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정립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 붙잡힌 가운데 변론하고 변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삶 가운데 먼저 자신이 믿는 것과 말할 것과 증거하는 것에 대해 더욱더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정의 사건을 통해서, 붙잡힘의 사건을 통해서, 변론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권 중에서 로마서를 비롯해 대부분의 신앙과 대부분의 편지 가운데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이, 교리들이 잘 정립되어져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법정에 붙잡혀 변론하는 것을 통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증거되어지는 역사, 또한 명령되어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청년 사울이 막 달려가고 있을 때 그 길 위에서, 그 도상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에 씌인 것을 벗길 때에 아나니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9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이방을 통해서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임금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이후에는 가이사까지 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왕 앞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삶의 여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잡혀있다는 사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신이 감옥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에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은혜 역사가 있다는 사실, 또한 나를 통해 주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면 도리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져서 정말 어쩔 할지 모를 때에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 가정에게 더욱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돈이 쏟아지고 부가 쏟아지며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막 물질이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넘어 그 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붙잡힌 가운데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붙잡힌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상대방에게 질문해 주세요.
뭐를요? 뭘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고 또한 즐거워할 것이 많고 확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원한 확신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소망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것 위에는, 죄인된 것 위에는, 감옥에 갇힌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선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마음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완전한 소망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무엇이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쏟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과 낙심과 낙담이 가득 차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한탄만 쏟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가 넘쳐난다면, 기쁨이 넘쳐난다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감사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친다고 한다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는 그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현실의 안주와 두려움과 걱정과 이 생의 자랑과 또한 이 땅에 있는 정욕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변증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9절 말씀 가운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 가운데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변론하고 변증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장의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난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일어날 것이며 모든 죄를 사하고 영생의 소망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서 예표하고 예시하고 예언하며 그림자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 있던 인물들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실 구세주,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바랐던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모든 소망을 통해 내가 신앙을 가지고 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 기념을 맞이하게 됐어요.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내가 결혼 기념일 때 아주 커다란 선물을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막 그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있다가 그날이 딱 됐어요. 그래서 그날이 딱 되어서
여러분 감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다이아 반지를 다 선물을 받았어요. 네, 집에 가셔서 사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각자의 처지와 상황 가운데 그 다이아 반지를 받고 이 남편이 약속을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또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그 마음 가운데 이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며 그 마음을 담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이아를 막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야, 나 선물 받았어. 남편이 약속한 게 이루어졌어. 약속을 지켰어. 잊어버리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4,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셨는데 그 일하심이 완전히 성취된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상태 속에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구약의 모든 소망과 약속이 이루어진 이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행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물 되어져서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발걸음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면 예수님이 착하거나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 인류의 타락과 구속의 은혜 속에서 이미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힌 것 위에는, 붙잡힌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 즉 조상들이 끊임없이 바라던 그 메시아의 오심이 내게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가 생기기도 전에, 또한 인류가 생기자마자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소망과 약속과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장의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이 사울과 일행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해의 빛과 같이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 나타난 이 말씀이
본장 26장 가운데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빛과 같은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로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로 인생을 살고 그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존재가, 그의 말씀이, 그의 진리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이 변화된 삶을 통해 그가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얻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처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지고 좋은 것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음식 중에 맛있는 걸 먹어도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투자한 주식이 조금만 올라도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집을 사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익을 얻게 되어지면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SN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삶의 처지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작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영생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은 영생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진리를 자랑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생명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자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이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상 삼아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풍요롭게 되어지게 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를 비롯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나는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은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처지와 상황 가운데 힘든 부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도망하며 그를 부정했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의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본장의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는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즉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갔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유대인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이방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합당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던 힘든 일을 당하던 슬픈 일을 당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 진리를 증거한다는 사실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들고 있는 이 USB 하나에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해진다. 내가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고 내가 이것을 전달하면 이 나라가 흥하게 되어진다 라고 생각한다면 기필코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이것을 꼭 사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병사 한 명이 그 뜨거운 태양과 또한 갈증의 어려움과 또한 다리의 풀림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달렸던 사실이 바로 그들 가운데 기쁨이 되어져서 마라톤의 시초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병사가 자신의 목숨의 안위와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일과 자기의 피곤함을 해소하는 일을 우선시했다면 그 중요한 정보, 그 중요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지 않았다면 그 삶 가운데 온전하게 그 기쁨을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여정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사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기쁨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모든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종된 것을 전파한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기본적으로 종이 되어야 된다. 종. 원수한테도 종이 되어야 돼.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종이 되어야 돼. 여러분이 정말 멀리하고 싶은 사람한테도 종이 되어야 돼.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사명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이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증거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과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한 빌라의 주인이 4층에 있었는데 그분하고 맞닥뜨렸어요. 근데 그분이 막 문고리에 걸린 걸 막 수고하면서 가져가세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막 뭐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 안쪽에 이제 붙여놓은 그 팻말에는 전단지 같은 거 부착하지 말라. 근데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실족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리를 증거한다면, 생명을 증거한다면 오히려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과 또한 힘든 상황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빛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장 9절 가운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새 번역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라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됨과 동시에 이로 말미암아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